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의 준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뢰해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치심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붙들어 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우선 13절서부터 15절에 보시면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본인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면 받을지언정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본인이 침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최소 하룻밤을 지나 줄을 서서 기다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침례 사건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16절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늘이 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계시를 하실 때에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강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16절에서는 성령이 새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고 1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시작에 앞서 예수님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그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합당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대표적 역할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범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대표하여 죽으시는 그분의 대표적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이득이 아닌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주시고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4장 1절과 2절은 시험 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3장부터 보시면 그때에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3장 1절에서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시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때를 알리셨고 3장 13절에서도 이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고 오늘 본문 이 4장 1절에서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실 때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도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은 승리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탄이 사용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시험 순서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시험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정체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답을 하실 때에 신명기 6장서부터 8장의 내용으로 답을 하십니다. 참고로 신명기 6장서부터 8장은 쉐마라 불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명기 6장서부터 8장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3절과 4절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입니다. 3절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에 반응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뜻은 이 땅의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5절서부터 7절까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 사탄은 시편 9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지 테스트해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아들됨을 시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8절서부터 10절까지 본인을 경배하라 유혹합니다. 8절에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사탄을 경배하면 이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에 앞서 먼저 사탄에게 물러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자로서 사탄과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은 결론 부분으로서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살라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유혹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킹덤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빵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통해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범이 되도록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